우리가 보통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인사를 할 때 여러분, 그 평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은 화평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화평은 평안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에이레네. 여러분, 원래 헬라어에는 평화의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는 팍스입니다. 팍스. 어디서 들어보셨죠? 그렇죠?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 여러분, 이 팍스의 평화는 전쟁을 통해서 적을 물리치고 쟁취한 상태를 말합니다. 요즘 전쟁의 소문이 끊어지지 않죠. 베네수엘라가 그랬고, 이란이 그렇고, 이란 주변의 모든 중동 국가들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전쟁을 일으키는 그 어떤 핵심적인 전력 중에 하나가 미국인데, 지금 미국에 있는 대통령은 이 팍스,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포함한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팍스가 아닙니다. 에이레네를 사용하고 있어요. 에이레네. 그렇다면 이 에이레네의 평화와 팍스의 평화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에이레네라고 표현되는 이 평화는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힘으로 찍어 눌러서 모두가 침묵하게 하고, 모두가 벌벌 떨게 하고, 모두가 눈치 보게 한 그와 같은 평온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에이레네의 평안은 하나님을 만난 우리 영혼의 깊은 만족과 완전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저도 조금 그런 성향이 있는데, 여러분, 밖에서 긴장된 상태로 이렇게 살다가 집에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고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우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잖아요. 별로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서 노는 게 제일 좋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 밖에서의 긴장된 삶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조금 옷을 편하게 입고 여러분 조금 릴렉스한 상태로 그 몸을 뉘었을 때 오는 평안함이 있는데, 여러분, 그 평안함이 어떻게 보면 성경이 말하는 이 에이레네의 평안함과 비슷합니다. 근데 조금 다른 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난 우리 영혼의 깊은 만족과 완전한 평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조각나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마치 퍼즐을 만들었는데 그 퍼즐 중간중간마다 조각들이 빠져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갈라져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그거 보면은 불편해요, 불편하지 않아요? 불편하잖아요. 뭔가 바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게 조각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서 인간의 완전함을 이룰 때, 온전함을 이룰 때 누리는 상태가 바로 이 에이레네의 평안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의 모두의 마음속에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에이레네의 평안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자들, 여러분, 그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라는 표현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자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간은 누구와의 교제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와의 대화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을 소비하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세상과 만나 소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 있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평안.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고 늘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은 언제나 만족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역시도 평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제가 첫 사역할 때, 우리 첫 사역할 때 교회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교인 4명으로 시작했는데 그 4명 중에 한 분이 장로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엄청 대형 교회로부터 시작했죠. 근데 그 장로님이 진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셨어요. 지금도 기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철원에 있는 대한수도원 아십니까? 그 대한수도원의 서열 넘버 2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신비한 어떤 그런 은사도 있고, 그리고 기도의 그 깊은 기도의 영성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분의 다른 모습을 보면서 존경하고 감탄에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모습을 보고 제가 이 기도하는 사람은 다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좋은 일이 있다고 막 기뻐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나쁜 일이 있다고 해서 막 허둥지둥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다.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언제나 그 중심에 평안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하나님을 통해 채워지는 것을 매 순간 경험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은 삶은 환경이 흔들려도 그 중심이 확고하기 때문에 균형을 이루며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하늘의 평안을 주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늘 언제나 온전한 평안을 누리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반면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늘 끊임없는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했던 팍스를 쫓는 평화, 팍스의 평화를 쫓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에이레네의 평안을 가진 사람들, 성도의 교제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정말로 그 잔잔하고 온전하고 완전하고 확고한 평안을 가지고 있다면, 팍스의 평화를 쫓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쉼 없이 싸웁니다. 싸우기를 그치지 않아요. 목적을 이루면요, 아주 잠깐 평화가 찾아오는 것 같아 보입니다. 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평화가 오래 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목표가 눈에 들어오면, 또 다른 목표가 생기면 다시금 전쟁터 같은 경쟁 속으로 자기 자신을 밀어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성도들 중에도 이러한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됩니까? 나로 말미암아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잘못되면 너도 잘못돼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높은 수준이 있고 낮은 수준이 있다면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올바른 교회는 이 높은 수준을 향해서 끊임없이 올라가는 신앙인들이 넘쳐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망하는 교회, 안 되는 교회, 여러분, 늘 언제나 분쟁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내가 여기 있고 수준이 이렇게 높은 사람이 있으면요, 어떻게든지 끌어내려서 이 낮은 수준을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팍스를 쫓는 평화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팍스의 평화를 쫓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투쟁의 과정은요,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요, 이웃과 반목하고요,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빚습니다. 그와 같은 어떤 평화를 쫓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요, 늘 언제나 뒷말과 헌담과 여러분, 그와 같은 부정적인 모습들이 가득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의 높은 자리나 많은 돈을 얻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성경이 말하는 평안한 삶은 아니죠. 늘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두려움 속에 사는 상처뿐인 영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에이레네의 평안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채워지는 은혜의 삶이지만
팍스의 평안은 밖에서부터 쟁취해야 하는 투쟁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이레네의 평안의 삶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옆 사람 좀 보라면 보셔요, 제발 좀. 참 말 안 들어.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옆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옆 사람은 여러분 동력자입니다. 경쟁자가 아닙니다. 네가 잘 되면 내가 네 바지가랑이를 잡고 끌어내려서 나와 같은 수준으로 맞춰야 된다.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옆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점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을 본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옷자락을 부여잡는 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한 목사님 제가 가지지 못한 그 놀라운 은사가 있어요. 가르치는 은사. 이렇게 저는 그걸 못합니다. 제가 배우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여러분 가끔 거울 보고 연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이레네의 평안을 소유하면요,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접어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에이레네의 평안을 품으시기를, 그 평안이 여러분의 삶의 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의 차원이 달라져요.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로마서 5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에이레네의 평안함을 가진 자들은요, 은혜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차원이 다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할 때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전에 여러분 내 삶이 투쟁하는 삶, 팍스의 평안을 쫓는 삶이었을 때는요, 내 옆 사람이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언제든지 나에게 여러분 해를 끼칠 수 있는, 언제든지 나에게 뒷담화하고 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질 것만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에이레네의 평안이 임하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자리이구나, 내 상황과 내 환경이 그대로이지만 내가 변했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곳이 은혜의 자리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평안의 자리로 이끌고 가겠노라고 약속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이레네의 평안을 가진 자는 믿음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존재로 변화됨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대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아주 가끔 택시를 탑니다. 급할 때. 대구에서 택시를 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기사님께 저기 기사님, 제가 지금 동대구역을 빨리 가야 되는데 신천 동로가 빠를까요? 신천대로가 빠를까요? 어디가 더 가장 빠른 길일까요? 라고 물었더니 우리 기사님이요, 기가 막힌 대답을 했습니다.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길이 가장 빠릅니다. 제가 의아해서 다시 물어봤어요. 그래도 기사님이 베테랑이신데 기계보다 더 잘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때 기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제가 길은 훤히 압니다. 하지만 지금 그 길 위에서 사고가 났는지 공사를 하는지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비게이션은 이분이 아주 이렇게 유식한 분이시더라고요. 하지만 내비게이션은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 모든 상황을 알고 다 가장 확실한 길을 알려줍니다. 그저 이 내비게이션 믿고 가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는요, 여러분 저에게 넌지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은 누구에게나 불안을 가져다 주죠. 하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았고요, 그분의 약속을 듣고 믿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 가장 복된 길,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불평 대신에 감사를 할 수 있어요. 불안 대신에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믿기 때문에 내 생각에 옳아 보이는 헛된 길이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차원에 들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에이레네의 평안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심입니다. 여러분, 중심이 확고한 자는요, 흔들릴지언정 쓰러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는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은혜의 방편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환난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켜주는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해 봅시다. 3절과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좀 의아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어떻게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을까? 환난이 인내,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것을 안다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여러분, 놀이공원에서 바이킹 탔을 때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 아찔한 놀이기구가 재미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이킹 같은 그 정말로 막 좌우로 확 올라가는 그 놀이기구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바이킹에는 든든한 중심축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이에요. 제가 인천에서 사역할 때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월미도로 놀러를 갔습니다. 이스타나 탁 타고 월미도 가서 놀러를 갔어요. 여러분, 월미도의 바이킹이 유명해요. 그래가지고 호기롭게 아이들 몇 명이랑 바이킹을 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강단에서 말할 거는 좀 아니지만 그날따라 바이킹 그 운영하는 아저씨가 술이 조금 됐었어요. 틀어놓고 주무셨어요. 거짓말 안 하고요, 20분 동안 탔습니다. 처음에는 와, 나중에 살려주세요 막 토하고 막. 그래도 여러분, 무사히 내렸어요.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중심이 있잖아요. 그분이 깨어나서 껐을 때 여러분, 우리가 튕겨져 나가지 않고 무사히 그 땅을 밟을 수 있는 은혜는 그 바이킹에는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축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축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좌우 수직으로 제 아무리 세게 날아올라도 우리는요, 공포 대신에 그것을 공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스릴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짜릿함이죠. 즐거움인 것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끔 영상 보니까 그런 영상들이 있던데 그 놀이축에, 그 놀이기구의 그 중심축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그것은요, 재앙이 되고 공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의 중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축이 있을 때 환난은 우리 인생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과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환난과 근심과 걱정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기도하며 나왔습니다. 주님, 그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아서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이 환난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감사와 기쁨의 찬양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누리는 능력이요 신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환난 속에서 여러분 그 환난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연단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행하실 그 위대한 소망, 그 위대한 계획, 그 위대한 영광을 바라보고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전반절은 이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 전반절 아니함은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전반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아멘. 제가 이 PPT를 하나 준비했는데 여러분 이 5절 전반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시온 성경은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위에 것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이것이 우리가 읽은 성경 버전이고요. 그 밑에 쉬운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소망이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 밑에 여러분 성경 옆에 두고 함께 읽는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같은 희망 속에 늘 깨어 있을 때 우리는 결코 실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흔들림 없이. 그 환난 속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뚜렷하게 하나님의 그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바이킹을 탔을 때 그 중심축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그 순간을 즐기며요. 우리는 그 순간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5절 후반절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위에 말씀부터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이게 개역개정 성경이거든요. 그리고 메시지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잘 해석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아낌없이 쏟아붓고 계신 그 모든 것을 다 담아내기에는 아무리 많은 그릇으로도 부족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이렌의 평안 안에서 우리는 그 환난 속에서도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그 그릇을 예비하여 그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두 가지의 평안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평안을 구하고 계십니까? 내가 노력하고 발로 뛰어 쟁취하는 일시적인 팍스로 설명되는 평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함을 누리는 영원한 에이레네의 평안이십니까? 간절히 바라고 구하고 원하옵기는 복음으로 중심을 잡고 에이레네의 평안을 누리는 우리 대화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를 덮쳐오는 환난조차도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은혜의 상황과 계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인내와 연단을 거쳐 결국에는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약속을 깨닫고 우리는 그 약속을 발견하고 그 약속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보증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 큰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고 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그리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 에이레네의 복락이 늘 언제나 흘러 넘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